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6번의 시간을 통해서 바디메오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6번째 과정, 6번째 열쇠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자, 우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6번째 열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2절. 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자 말씀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치유받은 다음에 한 번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삶이 회복된 다음에 예수님을 평생 동안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구원받고 치유받았는데 대충 살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갔다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아서 바디메오는 일회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다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이 마가와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바디메오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한 백부장, 수로보니게의 여인, 가나의 혼인잔치, 회당장의 딸, 이렇게 설명하지 바디메오 이렇게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지금 마가와 마가 공동체의 독자들이 이 바디메오를 아는 것을 보았을 때 바디메오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40년이 지나도록 마가와 마가의 독자들이 바디메오를 아는 것으로 봐서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 소외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로마 제국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한다, 이 증인 말투스라는 말이 순교자라고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바로 순교자들이 속출할 때 쓰여진 복음서, 바로 일명 베드로 복음서라고도 얘기하는 복음서인데, 이 바디메오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2절을 잘 보게 되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깊은 암시가 있는 거지요. 한 번 따랐는데 따랐다 하겠습니까? 예수를 정말 제대로 온전히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이 교회와 관계된 이 사람들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보다 돈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인기를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성공과 출세를 따르고 자식을 따르고 남편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이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이분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사도 바울 스승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지요. 또 세상을 따르는 분들은 대체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뭔가 안 드리면 찝찝한가 봐요. 하지만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설교가 지루하고 설교가 20분만 넘으면 왜 이렇게 또 기냐 이렇고, 찬양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봉사와 희생, 헌금 이런 건 뭐 상상도 못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밥이나 반찬에 관심이 많고, 또 젊은 분들은 이 교회에 좀 예쁜 자매들이 없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는 분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로 돌밭에 해당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기쁨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위로도 받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내팽겨 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 뭐 등산 가자, 놀러 가자, 또 이런 안 가면 또 승진해서 낙오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 매체를 올려야 되는데 뭐 주일, 뭐 성수 뭐 별로 중요하냐? 그냥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거짓이나 불법을 통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갖는 부류들을 말합니다. 혹은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를 받는 경우를 말하지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교회 안 가는 거지요.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이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창성교회 목사 믿으면 여러분 큰 코를 다치기 때문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에서 파선한 변절자가를 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후메네오 알렉산더. 두 번째,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은 주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데요, 주일은 그리스도인, 또 세상으로 가면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빡세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이 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지속성이 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냄비신앙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분들을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이분들은 은혜를 받지만 예배당 문 나서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믿음과 현실, 은혜와 염려 사이에서 방황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교회와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배우자 염려, 자신 염려, 특히 미래를 미리
땡겨와서 염려합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에 성령도 모시고 살지만 이 안에 나의 나라, 자기 사랑,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한번 예수님을 한번 따랐지만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본성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 중심, 내 영광, 내 행복, 자기 사랑이지요. 그것만 만족되면 된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나한테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좀 만져주시고 내가 바라는 만큼 좀 달라고 이거지요. 뭐니 해도 돈도 좀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지요. 세상과 예수님을 왔다 갔다 한 분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훈련을 잘 받으면, 이 제자라는 뜻이 뭡니까? 디사이플, 훈련 아닙니까? 훈련을 잘 받게 되면 바디메오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주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실패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여호와 신앙으로 갔다가 바알에게 갔다가 하나님에게 갔다가 아세라로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은 이 점차적으로 성숙하는 거인데, 여러분이 언젠가 한 번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한번 결단의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세상 반, 교회 반, 예수님 반, 내 중심 반 이렇게 살아가면 시간을 끄는 것만큼 고생이 끝나지 않아요. 그 인생이 정말 피곤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복음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을 실컷 하고 이 세상에 별로 이게 뭐 쓸만한 게 없구나, 이제 주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을 말하는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옥토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광야에서 혹독하게 잔인하게 이 훈련을 받아서 나의 나라는 이제 무너졌고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이 마가복음이 바디메오를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맞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디메오는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진 겁니다. 자기 감옥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바디메오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만 있습니다. 명인이고 거지인데 남을 돌아보겠습니까? 암흑에서 살고 있는데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이 밝은 세상에 또 보고 복음의 빛도 보고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이제 눈 뜨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대로 새 소망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회복된 후에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진 걸 말합니다. 자기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뜻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경험,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이 뭐냐면요,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뭐랬냐면 이 믿음이라는 건요, 번지 점프예요. 번지 점프. 여러분 번지 점프 안 해보셨겠지만 저도 안 해봤는데 이 번지 점프를 보게 되면 뛰어내린 다음에 그 줄이 어디로 튕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언제 무서웠냐면 뛰어내린 다음에 이 줄이 반동에 의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과 번지 점프가 똑같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일 모레 미래를 염려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게 되면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번지점프가 왜 똑같냐면 그 번지점프의 줄보다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이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번지점프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경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미래, 내 자식의 미래, 내 사업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하고 이 부패한 인간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죽도록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병적일 만큼 그릇되게 집 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만질 수가 없는 거라.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그릇된 이 사랑이 깨어지고 파쇄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말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감옥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자기가 깨어져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딱 쥐고 있는데 자존심인지 고집인지 생각인지 계획인지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예수님 나를 오라 하잖아요. 어디까지 오냐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시라는. 겟세마네 동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가 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나의 뜻을 꺾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막 이거다 저거다 싸우는데요. 문맥에 나와 있습니다. 문맥에 딱 볼까요? 자, 봅시다.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되지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뭡니까? 밑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이 4번이나 나온다. 4번이나.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네 목숨을 내어놓고 오라, 이 얘기 아닙니까? 뻔하게 나와 있는데 믿습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놓고 따라온나, 그 얘기입니다. 또한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간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 사명의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온 사명.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이 나의 주신 사명을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명, 죽음, 십자가, 복음,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위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우리 35절을 다 보겠습니다. 35절. 자,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 하면 죽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통영에 가보니까요, 그게 있더라고요. 충무공 동산이 있는데요, 충무공이 이 명랑해전에 나가면서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생적 필사, 사적 필생. 전쟁에 나가는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는 거꾸로의 법칙이 통한다. 뭐냐?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결국 죽게 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면 진정으로 살게 된다. 이 거꾸로의 법칙이 통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 있잖아요. 이 인생이라는 건요, 순풍에 이 돛단 것처럼 봄바람에 나들이 가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 믿고 창조주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인생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즐기면 돼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더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까? 거꾸로의 법칙으로 보라. 거꾸로의 법칙. 내가 죽는 길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다 가는데, 우리가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안락하게 가려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라요. 호텔에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호화빌라에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궁전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길에서 따르는, 길. 우리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길에서. 믿습니까? 혹시 이사하는 사람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길에서 따라가는데 뭐 아파트나 호텔이나 빌라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게 하나님 나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목표를 평안하고 안락하고 근심 없는 거기다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 믿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7주 동안 바디메오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묵상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복음의 특례로 쓰임받았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무슨 얘기가 하냐면 이 바디메오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일회용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은 티켓은 이 안에 넣어놓고 이제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가 천국문에 갔어. 거기서 사도 베드로를 만났네. 베드로 아저씨, 내가 옛날 예수님 믿었는데요, 이 천국 가는 티켓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천국 티켓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치유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가정에서 애를 키우든지 부부관계를 하든지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기꺼이 나의 목숨조차 버릴 각오를 하고 가게 되면 진정으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마지막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하고 좀 친한 분인데요. 이분도 이신데요. 자,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꼬임에 잘못 빠져서 이 통일교 이단에 몸을 담았는데, 이분이 열심히 특심이라서 그 통일교 이단에서 뭔가 한 자리 해볼 거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국구로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어느 날 꿈을 깨시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직장생활 다니면서 열심히 돈 벌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거 깨닫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득도한 사람인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분은 꿈도 소박했어요. 저처럼 내 꿈은 뭐냐면 소나타 한번 타고 싶다. 그 꿈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돈이 도망가요. 그래갖고 맨날 뭐 했냐면요, 카드 돌려막기. 알아요 혹시? 하다가 걷기야는 막다가 이제 못 막았어요. 댐이 터져갖고 신용불량자가 됐네. 그래갖고 처자식을 데리고 참 그 양산 촌동네로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다락방 비슷한 뭐 그 한 칸짜리 뭐 500에 30만 원이니까 20만 원 그거 구해갖고 그런 처지가 됐대요. 그래도 이분이 이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 또 좋은 직장을 또 얻고 또 회사에 입사하고 이제 재기를 노리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이렇게 살으셨는데요. 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라. 교회 일주일 가기는 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인 거지. 이 봉사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요,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이 부산에서 가장 똑똑한 의사들이 있는 부산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도 갔거든요. 그때 가봤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명이. 최고 무서운 병이 뭡니까? 아픈데 병명이 안 나오는 게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 병명이 안 나와서 이분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생이 가는구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이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인생이 가는구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온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주셨대요.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때 이분이 이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이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의 것이구나. 지금까지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제는 내 욕심, 정욕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뀐 거예요. 신앙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속해 있는 회사가 이렇게 조금씩 잘 돼가고, 이분이 소나타가 아니고 이분이 훨씬 더 부흥하셔서 현재 이분이 지금 아우디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리면서 우리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정산역 앞에 있는 그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변화돼요. 소개시켜 주세요. 그 정산역 앞에 있는 그 주의 몸된 교회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담임 목사 그 사람이 볼 때도 은혜가 돼요. 감동이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면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은 더 잃어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도 얻고 천국도 풍성히 누리고 이 세상은 보너스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